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아멘. 옆에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시다. 예, 부활의 주님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입으로 또 여러분의 몸으로 여러분의 생각으로 모든 곳에서 우리 주님을 찬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주일 십자가 그 사랑이라는 말씀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한 주간 동안 이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그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고 또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은 그 감격 속에 있으시면서 경건과 묵상과 또 깊은 응답의 시간들을 가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여러분이 또 특별하게 기도했던 제목들도 있을 것이고 또 고난 주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새롭게 서운하고 결단했던 내용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결실을 맺는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는 이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 속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미 창세기 때부터 모든 것이 다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시키시고 그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의로운 자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여러분들은 불의한 자입니다. 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죄와 저주와 사망과 그 마귀의 종로로 타는 지옥 갈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 대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에서 완전히 해방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종려주일을 지나고 한 고난 주간을 보내고 나서 오늘 부활주일이죠. 예수님이 금요일 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오늘 이날 전 세계의 교회가 전 세계의 기독교인들이 함께 축제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나라는 기독교 국가가 아닙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 나라적으로 이런 부활절 행사를 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전 세계가 오늘 부활주를 맞이합니다. 물론 똑같은 시간은 아니죠. 미국은 우리나라랑 12시간, 14시간, 16시간 차이 나기 때문에 아마 어제 했을 거예요. 기독교 국가인 곳에서는요, 이 고난주간 또 부활주일을 엄청나게 중요시 여깁니다. 요즘은 미국 같은 경우는 이게 많이 복음이 퇴색되어져서 성탄절, 부활절 이런 것보다는 할로윈데이, 발렌타인데이 이런 것들을 중요시 여기죠. 그래서 할로윈데이 때는 귀신 분장하고 그냥 별짓 다 하고 합니다. 저 남미, 브라질 같은 경우는요, 거기는 국민의 80%가 카톨릭입니다. 그런데도 거기는 삼바 축제가 더 유명합니다. 그나마 보니까 필리핀 같은 경우는 90%가 또 카톨릭입니다. 원래 카톨릭에게 복음 전하기 힘들거든요. 근데 필리핀은 보니까 이 카톨릭과 함께 또 뭐가 들어왔냐? 복음이 같이 들어왔어요. 스페인인가요? 스페인한테 이제
약 400년 동안 식민지를 당했을 겁니다. 그때 이 가톨릭이 들어온 거예요. 그 후에 이제 1900년대 초에 미국이 이 필리핀을 장악하죠. 식민지화까지 한 건 아니지만 이제 좀 다스립니다. 그 한 30년, 40년 동안에 미국을 통해서 복음이 들어와요. 너무 다행인 거죠. 아직도 90%가 카톨릭이지만 그 중에 이 기독교인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선교사로 파송된 분도 약 3만에서 5만 명 추산하고 있어요. 많이 가 있죠. 그들에게는 지난 한 주간이 고난 주간인데 이제 패션 크라이스트, 패션 데이라고 해서 패션 위크 해가지고 고난 주간. 그래서 이때는 거의 대형 마켓들요, 뭐 SM이라는 그런 뭐 대형 마켓들도 문을 아예 안 열어요. 연다 해도 한 2, 3일 쉬고 문을 엽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만약에 홈플러스, 신세계, 롯데마트, 백화점, 여러분 고난 주간이라고 문 닫으면 어떡하겠습니까? 난리 날걸요. 사람들이 아무리 회장이 기독교인이라고 해도 그렇게 하면 사람들 불매운동하고 난리 날 겁니다. 근데 거기는 필리핀은 안 그래요. 그리고 고난 주간을 지나면 부활주일 날 엄청나게 찬양하고 기뻐합니다. 이제 90% 이상이 카톨릭이니까. 오늘 우리는 세상을 보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만 막 부활절이라고 합니다. 이상하게 성탄절 때는 안 믿는 사람들도 함께 축제하고 뭐 캐럴 듣고 선물 나누고 트리 달고 이래요. 요즘엔 그것도 많이 식상해졌죠. 또 코로나가 오면서 또 그것도 많이 퇴색해졌고. 아무튼 간에 오늘 우리가 이 부활절,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예배당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면서 이 은혜를 나눈다는 것은 은혜 중에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것은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자, 하나님께서 원하신 자를 불러서 여러분들을 쓰시려고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살아나셨느니라.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오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기뻐 찬양하는 날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말씀대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1절 다시 말씀 보니까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 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자, 예수님께서 3년 공적인 생애죠. 그리스도 일을 하시는 그 기간 동안에 제자들을 하나씩 불러 모았습니다. 그게 숫자가 12명이에요. 그 우리가 기독교 용어에서는 12이 12가 완전 숫자라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이 제자들 가는 곳곳마다 이 제자들이 좀 기세등등하고 좀 약간 교만심도 생겨날 정도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추종해요. 친정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왕이여 찬송하리로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렇게 환호했던 그 사람들도 예수님이 빌라도 법정에 끌려가자 별거 없구만,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렇게 돌변해서 외칩니다. 심지어 예수의 제자들 중에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 넘깁니다. 로마에게, 그 유대 대제사장들에게. 또 잡혀서 빌라도에게 그 신문 당할 때에, 빌라도 총독이죠. 로마 군정에서 그 지역에 파송한 이제 도지사 같은 사람입니다. 다 군인이에요. 이 로마 총독인 빌라도가 자기 앞에 끌고 왔는데 예수님을 무슨 죄가 있느냐 파헤쳐 봤는데 죄가 없어요. 아무 죄가 없다.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 했을 때에 사람들이 또 한 번 얘기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이 빌라도는 밀란이 일어날 것을, 반란이 일어날 것을 두려워해서 뒤로 돌아가서 손을 씻습니다. 손을 씻다는 거 보면 나는 이제 죄가 없다. 나는 아무 책임이 없다. 난 손 씻었다. 만약에 저 예수에게 죄가 있다면 그 죄값을 너희에게 돌릴지어다. 그랬을 때 그 수많은 군중들이 그래 그렇게 하라. 그 이후에 유대인들은 2000년이 넘게 유리방황하면서 나라 없는 서름으로 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많은 핍박, 전 유럽에 흩어져 살면서 그걸 디아스포라로 하죠. 흩어진 유대인들. 그들이 온갖 조롱과 심지어는 유럽에서는요 계칙을 받았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토라, 쉐무, 토라, 뭐 쉐마, 탈무드 이런 율법서들을 성경을 꽉 가지고 있었고 모세오경을 전달하고 탈무드를 전달하고 유대 지침서 교육서지요. 그러면서 유대인들의 그 결속률을 강화했어요. 그 전 세계에서 제일 돈 많은 사람 유대인, 제일 똑똑한 사람 유대인, 미국의 경제와 사회와 정치 문화를 그 장악하고 있는 그 3%의 사람들이 다 유대인들이에요.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시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지 아니하시고 다시 살아나지 않으시면 오늘날 우리는 교회를 다닐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이유가 없어요. 아니 그 이전에 벌써 기독교라는 종교 자체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성경의 약속대로 그리스도의를 완성하시기 위해서 부활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자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가룟 유다도 벌써 그 사람은 끝났고 제자들이 뿔뿔이 다 흩어지고 자신의 고향으로 자신의 다시 그 직업으로 돌아갑니다. 수제자였던 나는 예수님을 절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게 말한 게 불과 3일 전입니다.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 목요일 저녁에 제자들을 모으시고 마지막 식사를 나누지 않습니까? 그때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배신할 것이라. 그때 혈기왕성한 이 베드로, 다혈질 이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굽니까? 어떤 놈입니까? 저는 절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예수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부인할 때에 그때 닭이 올 것이다. 그런데 그게 다 성취되어집니다. 다 뿔뿔이 튀었어요. 여러분 교회에 보니까 어느 교회도 봐도 남자보다 여자 성도가 더 많아요. 뭐 어떤 사람은 감성이 풍부해서 더 뭐 눈물이 많아서 이럴 수 있는데 좀 제가 보기엔 순수해요. 예. 남자들은 직장을 생활도 해야 되고요, 가정을 돌봐야 되고 막 이러는데 여자들이 더 바쁜 것 같아. 애 봐야죠, 집안 살림해야죠. 예? 그리고 또 뭐 직업을 가지고 있어 하면서도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또 저녁에 나와서 기도하고 가정 들어가 또 기도하고. 그래서 보니까 이 가정은 기도의 어머니를 통해서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기도의 어머니뿐만 아니라 기도의 아버지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는 누굴지 아시죠? 가늠한 여인, 죄 없는 자 중에 저 여인을 돌로 칠지어다.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 다른 마리아. 그 다른 마리아는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의 누이를 마리아 마르다 있죠? 그 마리아를 얘기합니다. 둘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동안에도 끝까지 그 골고다 십자가 앞에 있었어요. 예수님을 지켰습니다. 예수의 형제들만 그 골고다에 있었는데 남자 중에는, 근데 여자 중에는 예수의 어머니 막달라 마리아,
그 다음에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 이들이 예수님 곁에 있었어요. 저 극강무도한 강도보다 바라바 강도보다 더 극강무도한 저희 예수, 그 앞에 있으니까 사람들이 막 조롱하고 무섭게 막 협박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곁을 지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운명하시고 3일이 된 이때, 안식일이 지난 이때에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금요일부터 저녁부터 토요일 해 질 때까지가 안식일이죠. 그래서 토요일 해가 졌기 때문에 이제 지고 나서 아침에, 그 아침에 가서, 그 토요일이 이제 지났어요. 그 안식일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일요일 아침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갑니다. 이 무덤에서 놀라운 것을 발견하는데 그 내용이 오늘 2절, 4절 내용이에요.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여기에 두 마리아가 천사를 봤는데 이 마리아만 본 것이 아니고 지키던 로마 군사들도 그 광경을 봤어요. 무서워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이들이 발견한 것은 뭡니까? 형상이 번개 같고 옷이 눈처럼 신 천사였어요. 그 옛날에 우리 연극할 때 어떻게 아십니까? 이 천사를 표현하기 위해서 흰옷 성가대복을 입어요. 그리고 형상이 번개 같으며 해가지고 번개맨 딱 이렇게 그래가지고 웃기지 않습니까? 약간 성극, 연극, 꽁트 같은 것인데 천사를 그렇게 표현했어요. 큰 지진이 일어나고 천사가 무덤 앞에 돌을 굴려내고 그 돌 위에 앉아있는 모습이었어요. 이 무덤 지키던 로마군들이 얼마나 놀랬든지 마치 어떻게 되었다고요? 죽은 자 같이 되었다. 아무 말도 못하고 입만 딱 벌리고 눈도 깜빡이 못하고 멍해지는 거죠. 한마디로 귀신 본 것처럼 발이 꼼짝을 못해요. 여러분 악몽 꾸면 그러잖아요. 귀신 꾸면 다리 못 움직이잖아요. 여러분 다 복음 받았고 늘 평안하기 때문에 악몽 안 꾸는 줄 믿습니다. 아멘은 별로 안 하시는데요. 이때 천사가 놀라운 메시지를 전하죠. 5절 6절입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신 것을 보라. 천사가 이르되 여기 더 이상 없다. 확인하고 싶냐? 와서 보라.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는데 확인하고 싶으면 그 누우셨던 것을 보라.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이것처럼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우연이 아니죠. 말씀하셨던 대로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미 예언한 내용입니다. 그 말씀이 성취되온 거예요. 이 말씀은 구약시대부터 계속 전해 내려왔고 실제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신데 그 입으로 예언하신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많이 있겠지만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이때로부터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또 요한복음 2장 19절에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 예루살렘 성전 헐어버리라 내가 다시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것은 성전 대신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헐어지는 거예요. 근데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다시 부활하리라. 이거 암시적으로 부활을 예언했죠. 사도 바울 역시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은요 다메섹 도당에서 예수님을 봤습니다. 예수님을 체험했어요.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구약의 내용들을 꽉 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환상 중에 또 예언 중에 말씀 받아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말씀 성취예요. 지상 최대의 사건이면서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선지자, 제사장, 왕, 이 일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 인간의 모든 죄 문제 없애는 길,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 일, 이것을 하신 게 그리스도인데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증명하신 거예요. 계속 이어서 이 주의 천사가 여인들에게 말합니다. 이건 중요한 사명의 메시지입니다. 7절에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에게 일러느리라 하거늘.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이제 두 여인에게 지시하는 거예요.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전해라. 이것보다 급한 사실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다 침울해 있고 그렇게 그리스도라, 예수님의 제자라, 또 예수님이 부활할 것이라 다 예언했음에도 불구하고 머리가 하얘져서 아무것도 기억 안 나는 거예요. 그렇게 강단 말씀에서 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아멘 믿습니다 했는데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 생기고 막 진짜 사면초가라고 하죠.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 그때 그래 이번 주 강단 말씀에 이렇게 말씀했지. 십자가 그 사람 그 안에 들어가면 돼. 그런데 그 말씀이 하나도 생각이 안 나. 머리가 하얘지면서 그 앞에 일어난 일만 막 초조하고 급해가지고 어떻게 해결하려고 내 인간적인 방법을 총동원하고 사람들이 힘을 빌리고 하나님은 생각 안 나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 이번 주 말씀 한번 내가 다시 한번 듣자. 그렇게 응답받으면 너무 좋은데 사람의 힘을 빌리려고 합니다. 온갖 인간적인 방법 노력합니다. 여러분 절대 그러지 마세요. 문제 생기면 일단 하나님 찾으세요. 예. 문제 생기면 여보 어떻게 할까? 이게 아니고 아유 사장님 어떻게 할까요? 선생님 어떻게 할까요? 이게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 그게 기도의 시작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을 부르는 그 순간이 바로 기도의 시작입니다. 그게 늘 생각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늘 기도하는 사람들, 말씀 가운데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이게 그냥 자연적으로 되어지는데 이게 잘 안 되어지면 나도 모르게 머리가 하얘지고 다른 것들이 생각납니다. 저도 심지어 그럴 때 있어요. 저도 막 위험한 순간 나왔을 때 어휴 하나님 이래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막 내가 고민하고 내 막 잘못된 동기가 나오고 막 이렇습니다. 저도 그런데 하지만 늘 하나님 찾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 소식 알게 된 이 여인에게 천사가 말하죠. 가서 부활 소식을 전하라. 이게 사명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뭐냐?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죄와 저주의 문제를 싹 다 해결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순간, 자녀가 되는 순간, 구원받은 순간 하나님 떠난 문제, 마귀의 종노릇된 문제, 그 지옥의 문제 싹 다 해결받았어요. 할렐루야. 네. 더 이상 여러분들은 마귀의 종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말씀 있는 것처럼 세상 죄를 따라가고 그 불신자 가운데들 또 여러분들이 그 세상 풍속을 잡고 있는 그 마귀의 종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그 속이는 자, 거짓말하는 자 거기에 자식이 아닙니다. 우리는 거듭났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지 않고 사망의 권세에서 그 죄의 법에서 생명의 법으로 옮겼느니라. 인간이 해결해야 될 가장 큰 문제 뭡니까? 여러분이 해결해야 될 가정사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대학 문제, 결혼 문제, 직장 문제? 이게 아닙니다. 제일 해결해야 될 제우선의 문제가 창세기 3장의 그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문제, 마귀의 종노릇된 문제.
죄의 종로로 된 문제, 그 문제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가장 중요하게 가장 급하게 해야 될 일이에요. 여러분, 저 사람에게 문제가 있다. 여러분 복음 가진 자예요. 저 사람에게 어려움이 있다. 위로도 해줘야겠죠. 그것과 함께 뭘 주냐? 답을 줘야 돼요. 영적인 답을 줘야 됩니다. 영원히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데 영원히 해결할 답을 줘야 돼요. 그 답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들에게 당신의 문제는 당신 때문에 온 게 아니다. 지금 당신 자녀가 겪고 있는 문제는 당신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다. 이 죄를 짓게 하는, 이 문제를 오게 하는 이 근본의 것이 있다. 그러면서 복음을 딱 설명해 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이 사탄 마귀란 놈이 있다. 그래서 우상 숭배하게 하고 무당 앞에 가게 하고 막 차려놓고 절하게 하고 형상 우상을 만들고 하는 이유가 있다 하면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출애굽기 20장에 있는 말씀처럼 우상 숭배하다 보니까 형상을 만들고 위로 하늘로 아래로 땅으로 그 물속으로 모든 것에 절하고 나니까 그때부터 오는 문제가 뭡니까? 저주의 문제가 오는 거예요. 지옥의 문제가 오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길이 있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문제 해결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내가 그 죄 때문에 죽어야 되고 망해야 되는데 끝장나야 되는데 예수님이 싹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면,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면 당신의 주인을 바꾸면 당신의 문제 해결되어집니다. 자녀 문제, 남편 문제, 가정 문제, 경제, 건강 문제,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맡길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면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답입니다. 이 답을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10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자, 10절에 누가 말씀하신 겁니까? 천사가 얘기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갈릴리로 막 가려고 할 때에, 막 시급할 때에 그때 나타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이들이 막 가는 중에 환상 중에 나타나신 게 아니에요. 실제로 나타났습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나다. 가서 내 형제들.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내 형제들이라고 합니다. 내 형제들에게 가서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볼 것이다. 말해라. 실제로 그 제자들이 모인 곳에 예수님 나타나시죠. 의심 많은 도마였던, 의심 많은 도마처럼 난 물었네. 자, 도마가 물어보지 않습니까? 나는 예수님의 손에 난 그 못자국을, 옆구리에 난 그 창자국을 보지 않고는 나는 믿지 않겠습니다. 이리 와라. 다 보이지 않습니까? 다 보이지 않습니까? 이 사실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받고 옆구리에 창을 찌르고 다 했는데 죽지 않고 잠깐 기절했다. 기절해서 깨어난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체를 누가 훔쳐가서 예수 대역을 한 것이다. 뭐 많은 것들은 또 이 사람들이 실제를 보지 못하고 꿈 꾸는 것처럼 환상을 봤다. 그래서 기절설, 도난설, 환상설 온갖 것들을 누가 만들어낸 줄 아십니까? 이 로마, 특히 또 이 유대 이 바리새인들, 이들이 만들어냅니다. 왜? 알려지면 안 되니까. 저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면 안 되니까. 야, 얼마나 이게 무섭고 끔찍한 일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이 사도들의 설교의 핵심 뭐냐?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이 제자들, 이 사도들의 복음 전하는 메시지의 핵심은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 살아나신 예수께서 지금 그리스도로 당신과 함께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임을 알지 못하느냐. 부활하신 주님이 너희와 함께 하겠다. 모든 메시지가 싹 다 부활의 복음 메시지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부활의 말씀에 힘입어서 현장에서 담대히 부활의 증인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을 전한다는 그 이유로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요, 매를 맞기도 하고요, 십자가의 형틀에 똑같이 매달리기도 하고요, 사자의 그 뱃속에 들어가기도 하고요, 물어 뜯겠다는 것입니다. 화형을 당하기도 하고요. 로마 황제 중에서 5대인가 4대인가 이 네로 황제 같은 경우는 얼마나 끔찍하게 기독교인들을 박해했습니까? 심지어 로마 시내에는 맨날 불타고 있어요. 왜 불타고 있었지 않습니까? 기독교인들을 싹 다 거리에 화형시킵니다. 창에 찔러서 매달아 놓고 거기다 기름 뿌려가지고 불을 붙여요. 그래서 인간 가로등을 만들어서 그렇게 합니다. 너무나 끔찍하죠. 그때만 핍박의 시대입니까? 정도만 틀리지 어느 시대나 핍박의 시대예요. 그때 당시에를 우리가 비교할 수 없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야 교회 나가지 마 뭐 이런 것에 여러분들이 핍박이다 하겠습니까? 아직도 이슬람 또 저 북한 이런 데는 아무리 뭐 지금 베트남도 약간 공산주의 사상이 있고 하다고 하지만 그렇게 심하지 않아요. 북한만 오로지 이 기독교 종교의 자유를 갖지 못하기 때문에 되게 심하죠.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우상 숭배하는데 제사 지낸다 해가지고 막 핍박하고 이런다 해서 무섭습니까? 오죽하면 내가 아이들 우상 숭배 제사 지내면 야, 난 못하겠습니다 하고 집 나가 그러면 집 나오라고 했잖아. 내가 우리 집 내준다고 가출하라고 했잖아요. 그걸 너무 또 신중하게 들으면 또 안 되고 우리 집 또 사모님이 힘드니까. 내가 저번에 완준이 얘기도 했지만 우리 임성의 성도들 계시고 하는데 우리 완준이가 제사 안 지내겠다 하니까 우리 임성의 성도님 혼냈다면서요. 근데 오늘 이렇게 교회 와 있잖아요. 내가 어제 항상 오후에 오시니까 전화했는데 오늘 오전에 부활치료 오시려고 이렇게 전화했더니 안 받으시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박성도님한테 다시 전화해서 이렇게 했더니 전달하신 것 같아요. 오늘 박성도님은 못 나오신 것 같은데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싹 다 달라지는 거예요. 인생이 달라집니다. 내가 결단하게 되어지고 이 소식을 전하는 자의 삶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 부활의 참 의미와 내용이 뭔가? 왜 예수님이 부활하셨는가? 첫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부활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이 인간의 모든 죄와 저주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 해결 방법이 바로 십자가 대속입니다. 예수님이 죽지 않고는 절대로 이 죄와 저주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이 잔을 피할 수 있다면 무슨 잔입니까? 죽음의 잔이에요. 피의 잔입니다. 이 죽음을 피할 수 있다면 이 잔을 옮길 수 있다면 그렇게 하시옵소서. 그러나 순간 또 다시 다짐하십니다. 이 잔을 내가 달게 받습니다. 십자가에 달려섰으면서도 인간적인 고통 속에서 엘리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순간에는 다 이루었도다. 왜 그렇습니까? 뭘 이룬 거예요? 그리스도의 일을 이룬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룬 거예요. 모든 죄와 저주와 사망의 문제를 싹 다 해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리스도란 증거를 가지고 부활하신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주된 약속입니다. 그 예수님을 내가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었을 때에 하나님 자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기 위해서 부활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할렐루야.
우리 장례식 가면 많이 걸려있는 성구지요. 나는 부활 이후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이것을 네가 믿느냐? 너무 핵심적인 메시지죠. 여러분은 다 부활의 산 증인입니다. 부활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그 마리아만 부활을 체험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예배를 드리면서 응답받으면서 기도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의 만끽하며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게 체험입니다. 그게 바로 체험 신앙이에요. 우리의 신앙은 그냥 보고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믿고 체험하고 해야 돼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체험 신앙입니다. 막 우리가 막 빌고 막 절하고 막 여러 가지 바치고 이렇게 해서도 믿음이 생기게 하겠지만 그건 종교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몸소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체험 신앙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즉 예수님은 첫 열매고 우리는 두 번째 열매입니다. 예수님이 첫 부활하셨고 우리도 죽으면 믿는 자가 죽으면 마지막 심판날에 다시 일으켜 부활시켜서 의인으로 천국 백성으로 삼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믿음의 생활하다가 언제 죽었다 죽을 것이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미국 같은 경우는 어떤 시한부 판정을 받았던 뭐였던 간에 기독교 사상 또 부활 사상 이 천국의 이 소망에 있어서 거의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죽음을 많이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온갖 보험을 막 몇백만 원씩 내면서 저는 생명보험이 없습니다. 예. 생명보험 제가 만약에 많으면 좀 의심해 봐야 돼요. 예. 좀 의심해 봐야 됩니다. 저는 아마 생명보험을 많이 내고 있으면 아마 오래 살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생명보험을 안 듭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부활의 능력에 힘입어서 참된 말씀 성취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부활주일이죠. 오늘만 부활절이 아닙니다. 오늘만 부활주일이 아니에요. 날마다 부활절, 매주일 부활주일. 왜? 예수님은 안식 후 첫날, 이 주일날 금, 토, 일, 일요일 세상 사람들에게는 일요일인데 오늘 주일입니다. 주일날 부활했어요. 그래서 그 부활하신 날 쉬는 날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날 예배드리는 거예요. 이 달력도요 기독교적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해서 일주일 그러잖아요. 기독교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는 일요일 주일이 첫날입니다. 그리고 토요일이 주말인 거예요. 우리에게는 오늘 주일이 새로운 시작입니다. 토요일까지 열심히 일하시고 응답 받으시고 주일날 또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이 1세기 20세기 1일부터 31일 일주일 다 이 기독교적 관점에서 만든 겁니다. 오늘 날씨 얼마나 좋습니까? 제가 오전에 아까 전에 한 8시쯤에 혹시 여기 보기님밥 열었나 라면을 하나 사 먹고 들어오려고 나갔는데 엄청 따뜻하더라고요. 근데 문 닫았어. 그래서 아래에서 먹고 올라왔는데 날씨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날 아직 벚꽃 있나요? 이런 날 벚꽃 구경 가고 꽃 구경 가고 놀러 가고 얼마나 좋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합니다. 좋다 날씨에 놀러 가자. 근데 여러분들은 오후에 놀러 갑니까? 또 이거는 또 1시 반부터 또 3시까지 찬양 예배 또 해야지. 끝나고 나면 조금 있으면 이제 뭐 하고 하면 저녁 되지? 애들 끝나면요 3시부터 또 애들 4시까지 연습하죠. 저는 또 신방 가죠. 그러면 바로 그냥 저녁이에요. 근데 그게 아쉽습니까? 하나도 아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아쉽죠? 하나도 아쉽지가 않죠? 목사님 언제 놀고 언제 쉬고 합니까? 제가 제일 좋은 쉬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천국 가시면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서시고 성령의 충만함 받으시고 매일매일 이 부활의 주님을 체험하는, 또 매일매일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을 체험하는 신앙생활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뭐 광고 때 하려고 그랬지만 특별히 보니까 오늘 오래간만에 뵙는 분들이 좀 계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때로는 감격도 있습니다. 우리 송승률 집사님이 오래간만에 이렇게 예배를 오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직장 생활하고 여러 가지 바쁜 와중에서도 오늘 부활주를 맞이해서 오셨는데 너무 감사를 드리고, 우리 정지훈 집사님 네 분 저에게 교회 오겠다고 딱 약속하시고 오늘 부활주일에 오셨습니다. 너무 감사를 드리고 새로운 시작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우리 왕기로 성도님, 우리 저 이름도 까먹었네. 혜령이랑 같이 이렇게 왔는데 너무 감사를 드리고, 우리 박철선 전사님 오늘 오전 예배 오셨어요.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또 새신자 소개를 할 텐데, 우리 그 정예찬, 예찬이 예수님을 찬양하라. 예찬이 잠깐 일어나봐. 얼굴 좀 보여줘봐. 지금 누구 닮지 않았어요? 그 우리 사모가 그러더라고. 세환이 닮았다고 이렇게. 그 세환이 동생으로 삼아야 될 것 같아. 자리에 앉아. 예찬이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제 목사님 선교사님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동센터 오면서 또 성우랑 같은 학교 다니는 것 같은데, 광교중학교. 감사를 드리고, 우리 요섭 형제, 또 직장 생활하면서 바쁜데 또 오늘 부활주일 맞이해서 와서 감사해요. 시간 될 때마다 더 예배 다 참석하시고 그러면서 더욱 깊은 은혜 속에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시고 약속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부활하셔서 그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지금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부활의 능력 가지고 현장에서 증인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이제 70 제자의 응답받고 237 나라 종족 살리는 응답이 있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가는 모든 발걸음 속에서 살아계신 주님이 전달되어지고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